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1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2부에 오시던 분들이 몇 분이 더 오셔가지고 2부가 좀 적게 보입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지금까지 250년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신이, 이슬람은 알라 신이, 그리고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혹은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어왔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소위 계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던 신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담당할 역할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고 역사 안에 개입하면서 인간의 문명을 선도하였지만 신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창조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맡아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신들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신적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영국의 생물학자 헉슬리의 책 제목대로 멋진 신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멋진 신세계로 창조하기 위하여 했던 노력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 덕분에 인간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구들이나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만든 기술들에 인간이 끌려다닌다는 그런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물건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공산당 선언을 했던 칼막스입니다. 제가 1980년대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 혹시 아세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가면 넥타이 만드는,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도했던 청년회 회장도 넥타이 만드는 봉제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넥타이가 차고 넘쳤는데, 봉제 공장에서 만든 옷은 대체로 평화시장에 들어가든지 운이 좋으면 명동 신세계 백화점으로 입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든 봉제 공장 일꾼들은 그 옷이 비싸서 사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본주의 유통 구조로 인해 옷값이 10배 혹은 20배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봉제 공장 노동자는 결국 자본가의 물건 독점에 의하여 자신이 만든 옷으로부터 소외가 되었습니다. 소외라는 단어는 원래 헤겔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요, 칼막스가 헤겔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경제에다가 해서 썼습니다. 엔트프렘둥이라는 이 단어는, 엔트는 떼낸다는 뜻이고요, 프렘들은 낯설다는 뜻이에요. 그 물건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딱 봤는데 내가 만든 거 맞아? 낯선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이 상황을 이 천재 경제학자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하여 많이 극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인간은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AI가 세계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장래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자연지능,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진 자연지능, 내추럴 인텔리전스죠. 내추럴 인텔리전스, NI입니다. NI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준말이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세계의 창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가 세계를 좋은 쪽으로
창조할지 나쁜 쪽으로 창조할지 찬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 이분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쓴 사람이죠. 이번에 넥서스라는 책을 2024년에 이 사람이 썼어요. 가장 최근에 쓴 책입니다. AI와 관계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AI가 멋진 신세계를 창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두 학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레이크라즈 와일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는 질병과 빈곤, 환경 파괴 등 인간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에게 닥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술이다. 우리는 이 신기술의 약속을 실현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AI가 인류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중에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책도 인용을 하는데, 견제받지 않은 AI 발전은 생명과 생물권의 대규모 손실은 물론 인류의 소외와 절멸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778명의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발전된 AI가 인류의 멸종처럼 나쁜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10%는요, 적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AI 역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공지능이지만 결국 인간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줄 위험이 크다는 말을 AI 전문가 집단에서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했어요. 이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굳건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는요, 고난에 관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동방에 살던 욥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후세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 아주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신앙이, 창조신앙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욥기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냐 그 말이에요. 악인은 멀쩡한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집니다. 아니,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쭉 듣고 계시다가 창세기 38장에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딱 해놓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장, 39장, 40장까지 계속 창조 얘기만 합니다. 계속 창조 얘기를, 구약의 창조에 관한 우리 기사를요, 사실은 욥기에서만큼 많이 이렇게 한 무더기로 모아져 있는 것이 욥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아주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이 책인데 이 책 속에 이렇게 창조신앙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책인데,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 사이에 창조에 관한 기사들,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굳건하게 그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시편도 읽어보게 되면요, 시편도 거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까지를 쭉 분석해 보게 되면요, 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자, 우리 33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가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떠 있는 찬양 영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행가 영상들 많이 보지 마세요. 유행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찬송가가 가사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너무 좋죠. 하지만 유행가를 자꾸 부르면 유행가 가사가 점령을 해가지고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찬양. 근데 그런 찬양을 볼 때는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살 때는 그래도 신자답게 좀 보이는데, 그것만 딱 떼놓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강화문 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산에서 뭘 봤다 그러고, 또 너무 형편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찬송할 때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찬송할 때가. 여러분도요, 여기 앉아있지만 언제가 제일 아름답냐면 찬송할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지금 추수감사절 찬양을 할 때인데, 추수감사절 찬양할 때가 우리 교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고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찬송이 나오는데, 근데 이 시편에 오늘 보게 되면 이제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이니까 잠깐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여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더바르 아도나이,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하늘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지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올가을에 여러분 하늘 많이 쳐다보실 것입니다. 엊그제도 맑은 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둥둥 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외국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고. 진짜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또 공감 못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양평이 있죠. 또 이쪽에 북한강 이쪽에 또 있죠. 그냥 참 이 산들도 또 우리나라 같이 어떤 도시에,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은 도시 한복판에 뭐 인왕산, 북한산 이런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는 데는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귀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에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 하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샤마임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시도다. 루아피입니다. 입의 영으로, 입기운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루아크는 영입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그 입의 영으로 창조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만들어진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요, 아주 계획적으로.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아주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개미들도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가끔 막 개미들이 집중으로 막 이동하는 거 막 살펴보거든요.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아라는 코네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두시도다는 노텐도 역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의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딱 한 번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손을 떼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 개입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사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주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합니다. 창조주는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사라지셨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꾸 그런 망령된 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소위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기적이든지 큰 기적이든지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한번 하나님, 저희가 통장에 지금 돈이, 통장에 보니까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유혹한다고 말해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좀 눈썹이 안 예쁜데 자고 일어나면 예뻐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망령되 일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구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요 저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대로 너는 살아라.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고 그까짓 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그까짓 거 뭐 이사 좀 했다고 목사님 설교 강단에서 한 5번 얘기했다고 또 수까지 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까짓 게 아니에요. 차를 대는데 갑자기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아주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막 옆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고 여기서 좀 이제 이사 갈 때도 됐고 그랬으니까 좀 이사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저희가 저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냐고 하면요, 지하에 가면 저 혼자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저에게는 작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그게 우연이 된 거지, 뭐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가 요즘 와서 성격이 너무 이렇게 급해지고 너무 사나워지고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 성격을 좀 재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좀 온화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신앙이냐? 저는 제가 믿는 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의 신앙을 잘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다 신앙 갖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는 저분은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런 판단은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런 좋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하셨도다. 시인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자, 주목 좀 해보시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멋진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 전에 북한 노동절인가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100주년 노동당 창건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보세요. 북한에서 만든 책들. 김일성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윗 임금에 대해서 사정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도 사정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연약함까지도 다 적어놓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진실한 책이라고 믿는 이유가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거기에 많이 써놨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정말 진리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에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세상을 창조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심지어는 물리학자들조차도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요. 가설들만 이야기를 하죠.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와에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비동사가 히브리어 하야 동사입니다. 저 친구가 히브리 대학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하야 동사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야 동사가 존재라는 말이 비동사, 비 있잖아요. 이게 서양 철학은 거의 다 뭐냐면 비를 연구를 하는 철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하야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존재하였다. 말씀하셨더니 존재하였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하셨더니 그것이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오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말씀하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요, 어떤 원소나 진료로, 영어 머티리얼이죠, 진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경고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금방도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한계의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한계의 상황은 여러분, 실존 철학자들이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야스퍼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한계의 상황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정말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너무 없어요. 가끔씩 전화도 주고 그러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잠깐 넘어지셔갖고 뇌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 엊그제 전화를 딱 했는데, 자기가 다른 데는 다 검사했는데 전립선 쪽을 검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립선 사기, 다른 뼈에까지도 이전이 됐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머리도 다 빠졌다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다윗 같은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막 적들이 쫓아오니까 달려갔는데 앞에 그냥 담이 딱 하나, 벽이 딱 이렇게 앞에 있어요. 자기로서는 한계 상황이죠.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런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세라비 삶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거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죄를 찾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가족 중에서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그 가정에서 겪으면요, 옆에 사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요, 세라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 늙으면 병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허둥지둥하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don't be afraid.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제가 말씀하심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도 떠나게 되고 평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도 살다 보게 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패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파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처럼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뭐 비행기, 첫 번째 비행기표 끊을 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구가 5명이거든요. 이 5명이 표를 끊으려면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뭐 우리 집 그 전세 150만 원 그게 다였는데 그거 빼도 어림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5명이 같이 가라고 하시더라. 비행기 탈 때 되니까요, 제가 말씀하심에 비행기표가 떨어지니, 말씀하심에 비행기표가 떨어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항에 벨리는 데서 거기서 무슨 말이 도냐면요, 방어기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일된 바로 그 직후였기 때문에. 89년에 통일이 됐잖아요. 10월에요. 제가 91년 3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특별히 독일은 5 식구면요, 방을 한 칸 가지고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는요. 적어도 3칸 이상을 있는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진 돈이 많아야 되는데 100만 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돈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바닥에 내앉지 않고 나앉지 않고 분명히 너에게 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방 3칸 달린 방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제가 명령하심에 경고에서도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유학을 떠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요, 이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제가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돌아올 때요,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모이는 한 뭐 40-50명 모이는 교회, 좀 많이 모일 때는 더 모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모아놓은 돈이 저 비행기표 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표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왔는데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도 진실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믿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어지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때는 안 믿어졌는데 오늘따라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약 성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신약 성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창조해 놓고요, 철수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시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와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떠났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뭘 팔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12제자가 만들어졌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적금 들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올까?
아니 지금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나올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나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다니면서 떼서 나눠주라.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거기에 5천 명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냐 그러면요. 너희들 지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참 답답하지. 미래도 너희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지. 내가 다 알아. 나는 조금 이따 떠날 텐데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쓴다고 해서요. 좋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할머니가 들어도요. 시골 할머니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하고요. 특별히 노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미래로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공중의 새는 안 보고요. 탄천을 산책하다 보면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새들을 봅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들이 항상 주목을 끄는데요. 굉장히 오만해요, 이 새들이요. 항상 고개를 쳐들고요. 제가 가면 생각을 안 해요. 앞에 서 있으면 분당 드렸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숙이고 저를 보고 숙이라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뒷날도 가보게 되면요.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굴종하지 않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해요. 오늘 궁금한 그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다리 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이게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겠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먹이시는 신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음에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잠만 자고 놀러만 다녀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 하는 모든 활동은 부정적으로 보시고 심판으로 끝내실까? 섹트 같은 들 있잖아요. 이단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분들이 옛날에 막 666 이런 거 많이 떠들고 다녔던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AI는 사탄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AI를 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올바로 지도하시고 바로 사용하게 하시면서 창조주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게 함을 통하여 창조주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 AI 기술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로 표현하자면 AI는 프리마 카우사,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그런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학자들이 노력해서 AI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AI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은 인간의 몫이죠. 인간이 바로 사용하면 인간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자들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용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책임이 따를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AI는 인간 세상을 파멸시키는 세 가지 원인을 결코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 왜 파멸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세 가지 원인을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물려준 죄입니다. AI가 죄를 없애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죄를 줄어들게 만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잘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AI는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죄를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이용해서 인간 세상을 파괴시키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인간이 직면해 있는 가장 무서운 장벽인 죽음을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엊그제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하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A도 GI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G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러니까 AI들은 특수한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종합적인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AGI라고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 안에 만들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AI가 발전한 형태로 나와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그게 바로 제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문제고 악의 문제고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도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AI가 우리 인간이 사실 이 인간 사회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소위 도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덕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보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AI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좋은 것도 많이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로 AI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한계는 분명하고 이 한계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죄와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악의 문제는 결코 AI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AI가 다 일하니까요, 노는 데만 전념하면 된다고 그래요. 칼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돌아오게 되면 아침에는 낚시 가고 오후에는 사냥 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이 문제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죽음과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구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왜 됐습니까? 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설교로 듣는 목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AI 시대도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